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 다 같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특별 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스 성가대에서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주님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로서 성가대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지혜와 명철 주시고 기도 제목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 맞이하여 이렇게 이사야 5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세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고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메시아 고난장,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모습을 예언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곳이 오늘 이사야 53장, 시편에는 22장,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1000년 전. 이사야는 700년 전. 이렇게 주님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대신 죽어주실 그 부분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53장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선지자들이 아무리 전파해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믿습니까? 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동네에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동네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보면은 이스라엘은 몇 퍼센트 되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아직까지 신약 성경을 안 봐요. 구약만 갖고 있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2000년 전 자기들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님 오셨다가
가시고 다시 오실 때가 지금 다 돼가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에 가기 전까지 충청도 저 제천, 단양, 인천, 저 충청도하고 그쪽 지역은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가 많아요. 감리교 선교사들이 그쪽에 선교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장로교를 잘 몰랐습니다. 감리교예요. 감리교는 순복음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 굉장히 체험적인 것이 많고 뜨거운 게 많아. 신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우린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장로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알미니안 계통에는 인간적인 열심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내가 교회 갔고 내가 믿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 믿음.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옆에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갔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믿어졌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내가 교회 갔고 내가 믿었고 학생들 수련회 따라 친구 따라갔고 캠프 따라갔고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 믿어지고 내가 믿은 게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영접해요? 내가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가 믿어요? 내가 믿죠. 인간적인 모습에서 출발하면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자유의지, 그 다음에 열심, 이걸로 따지면 인간적인 모습에서 출발하면 내가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이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리고 제가 감리교 청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장로교 다니는 형님한테 장로교는 왜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안 하고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안 하고 하나님 골고루 다 사랑해야죠. 그런 면에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내가 믿으면은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공평해요. 설명할 때 누구는 예정해가지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누구는 안 부르고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로교로 와서 총신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와,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왔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은혜가 받고 믿음이 자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을 하셨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그래서 때가 되면 불러주셨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헌신예배 처음 가는 교회는 그 말씀이 하도 은혜가 돼서 항상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12 제자를 세웠나니 이는 열매를 맺게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딱 그 이유가 떨어지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기도해서 응답과 능력을 받으라고, 열매 맺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 능력과 은혜와 복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주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정해놨다.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내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고 돈 더 많은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박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8살 때 불러주셔가지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도구로 써주시고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신학교를 잘 왔구나 내가. 그래서 저녁만 되면 공부하다가 9시만 되면 주기철 목사님 기도실, 그 다음에 개인 기도실 올라가서 1시간씩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죠. 예, 총신에 저녁에 개인 기도실도 쫙 있고 소래교회가 있고 주기철 목사님 기도실이 있고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와 이거 신학 공부를 진짜 총신에 와서 너무 내가 참 감사하네. 그래서 내가 양쪽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걸 장로교는 왜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불공평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던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와 이게 맞네.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이 칭찬하셨지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콧날이 시큰해지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냥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친구들 전도를 통하여 이웃교회 집사님 옆에 집사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임하여 감동 주시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를 같이 하시고 구속 사역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님은 구원을 어떻게 적용한다. 적용. 그래서 성령론 구원론에 보면 소명, 지명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구원의 서정 9단계가 있잖아요. 지명하여 부르신다. 소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지명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은 종소리 듣고도 교회 나온다잖아. 땡그랑. 요새는 종 안 치지만 땡그랑 하면 철수야 뭐하니 빨리 와라 교회로 그렇게 들린대. 그래가지고 왔대. 어떤 사람은 채송아 꽃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네요. 난 전도사 때 학생들 데리고 감민산 기도원에 갔다가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 나 어떻게 예수 믿은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아주 극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은 꽃을 꽃을 조그만한 꽃을 쫙 바라보고 있는데 노란 꽃 약간 또 새빨간 거 또 막 여러 가지 꽃이 있잖아요. 그 꽃을 딱 보고 있는데 세상에 꽃이 자기한테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무언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꽃이지만 이렇게 활짝 피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데 너는 만물의 영장 인간이 돼가지고 뭐하냐? 꽃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대요. 그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까지 되고 부흥 강사까지 됐네.
참 신기하게 믿는 분들 많아요. 예. 평범하게 예수 믿어도 그것도 다 주님의 역사예요. 모세야 모세야 호렙 산중 가시던 불꽃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사울도 마시 그래 한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각자 우리가 다 믿은 여건은 틀리지만 주님의 역사로 이렇게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울산에 지금 116만 명쯤 있는데 교인들이 숫자를 많이 쳐가지고 10만 명이에요. 예. 한 7, 8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했을 때 9만 9천 명이었거든.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이러면 오히려 9만 명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116만에서 9만 명 빼고 나면 잘 잡아가지고 10만 명 빼고 나면 106만 명이나 안 믿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많아요. 극동방송 날마다 나가고 CBS, CTS 나가고 또 예배 드리고 뭐 주위에 전도하고 해도 이렇게 많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아 때가 되면 부름을 받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된 거 이 한 가지만 해도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보다는 더 잘생기게 그리잖아요. 예, 최후의 만찬 하는 걸 보면 최고 좀 인상도 더럽고 못생긴 사람 저기 누구나 하시면 가룟 유다 찾느라고 가룟 유다 최고 못생기고 인상도 좀 험악하고 이런 사람 이 가룟 유다가 누구나 그 생각하면서 찾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래 빛도 이래 비치면서 중간에 머리도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인물도 최고 좋게 예수님을 그래 그린단 말이에요. 여기도 아주 예수님이 아주 등치도 이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지만 자랄 때 한참 커서 수모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오늘 그 모습이 2절에 기록됩니다.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외모나 막 풍채가 막 1m 80 멋있고 막 대다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2절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래das단 말이에요. 풍채도 없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답니다. 예. 주님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육신의 그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당한 순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 대신 순환을 당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멸시란 말이 3절에 2번 나와요. 뒤에 또 나오죠. 예,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멸시당했대요. 멸시. 오늘 새벽에 순환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상고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태복음 26장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막 맞고 손바닥으로 막 맞고 그냥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막 때리고 누가 때려 나를 맞춰봐라 그래고 와 진짜 이거 막 얼마나 성자 하나님한테 그 모습을 진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누가 우리한테 침을 콱 뱉었다 생각해봐. 얼마나 화가 나겠어. 주먹으로 느닷없이 막 때려. 손바닥으로 막 기사대기를 때려. 와 이거 진짜 막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죄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징벌을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받겠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앞장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앞장선 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이렇게 핍박하고 팔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우리 대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입을 열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5절 고통당하시고, 이 5절은 암송하라 그랬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뭐 불평 없이 그냥 입을 다물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성경 말씀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멸시천대 당하시고 순환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때에 따라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또 양이 제 길로 간 것처럼 각자 제 길로 가면서 죄짓고 우리의 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 시간 고난주간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릇 행하여 제가 각기 제 길로 갔던 것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 그런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11절 12절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맨 끝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우리의 죄, 우리 허물과 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12절 하반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답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든든하죠? 든든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울산 남구 을의 김기현 국회의원님, 장로님을 보시면 시장 선거 나갔을 때
뭐 땅이 어떻다 저떻다 뭐 어떻다 동생이 어떻다 저떻다 해가지고 막 조사받고 난리 나고 다 무혐의로 풀려나는데 그 표에 영향력이 갔죠. 예,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뭐 완전 텔레비 방송마다 막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 텔레비 방송 하여튼 뭐 한 10개 정도 방송에 시간만 되면 나가요. 또 말도 막 조곤조곤 잘하시고 그냥 막 얼마나 막 그 정도로 광고를 하려면 몇 억은 내야 될 거야 아마. 그 정도로 뭐 광고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몇 억 거치는 될 거예요. 전국적인 그냥 막 스타가 돼버렸네. 정치인 중에서.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예.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겠지만 특별히 잘못이 없을 때 또 훈련받고 연단 받을 때가 있다면 주님 잘못이 없는데도 이 십자가 고난 이래 당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끝에 가서 결국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 주셨고,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0몇 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악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나의 옛 성품, 못된 안 좋은 습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셀 리더들이 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관장들이 기관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간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 잘하고 천당 올라올 수 있도록 응원하고 찬양하고 거기에서도 기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 나온 것만큼 지금 새벽 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5명, 7명 이렇게 나오시는데 학생들이 나오느라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와서 공부하느라고도 피곤한데 새벽에 나오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고, 우리 때문에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한순간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고, 그 다음 주님 사랑하며 살고 충성을 다짐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메시아 고난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과 아버지 멸시천대, 아버지 받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새벽 기도하느라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생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